자, 7장 20절에 들어가서 예수 제사장직은 영원하며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의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맹세로 인해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되어졌으니 변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 이건 맹세가 있어가지고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맹세라는 건 뭐예요? 그건 틀림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뭘 하기로 맹세한다.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를 대제사장 삼으셨다. 자,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어디를 의식하고 이 맹세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광야에서 제물을 쌓고 거기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제물을 살릴 때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더 많게 해주겠다는 맹세를 쪼갠 고리 사이로 하나님의 신이 지나감으로 확정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뭐예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보증이 되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맹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서 뭐예요? 제사장 삼으셨다. 다시 말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쪼개지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죽음을 계속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 계속 세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세울 수 없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바뀌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니 영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직은 어때? 제사직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말이 그러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셨다. 자, 구원의 그 소망, 또 기업에 대한 약속, 그걸 다 뭐예요? 맹세로 확정시켜 주셨다.
그리고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 여기서 맹세로 확정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맹세로 보증시켜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맹세로 인해서 되어졌다는 건 이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고 제사직을 뭐예요? 완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심으로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얻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언약의 더 좋은 언약,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로 그리고 누구로? 성령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직분은 갈리지 아니하며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작정은 영원한 거다. 변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조금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반드시 뭐예요? 성취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지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이가 반드시 어때요? 그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어디로 안 빠져요? 그래야 세속주의로 안 빠져요. 그래야 공로주의로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취약점이 뭐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맹세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확정시켜 주셨다. 10장 26절에 보면 맹세의 말씀을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에 합당한 것은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제물이 돼서
제사장직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누구도 인간에게서는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없죠. 왜?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다. 신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내가 죄 많은 인생이다. 그러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죄를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친히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내 죄를 해결하겠다, 가볍게 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행동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는 이야기예요. 매일 보따리 싸서 산에 가서 회개한다고 열정을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출신자들이 오면 꼭 뭐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또 몸부림쳐요. 그걸 또 부추기는 애들이 내가 40일 금식을 했다, 내가 3일 금식했다 이러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거 죄 문제를 저렇게 금식하고 그래서 해결해야 되나 보다. 이걸로 한국교회가 머리가 박혀있다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행위로 뭘 노력을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그래서 교회 몇 개를 개척을 하면 죄가 엄청 해결이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발상이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이 죄는 인간이 거론할 수 없는,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맹세로 확정시켜 주시면서 대제사장 예수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해주신 거,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톨릭에서 공덕을 쌓아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히브리서를 배격하는 행위냐 이거예요. 반대하는 행위예요. 말씀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가 뭐냐? 공덕을 쌓아라.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덕을 쌓아서 뭔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다. 그렇죠? 뭐하러 와? 인간이 노력해서 깨끗해지는데, 거룩해지는데 예수가 뭐하러 오냐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맹세로. 그럼 하나님 맹세까지 뭐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죄 문제요. 의인되는 거, 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구원 문제. 그죠? 죄와 의와 구원 문제는 인간이 타치할 부분이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해결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는 그걸 향해서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체 모든 이 땅의 종교가 거룩하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 이걸 쫓아갔죠. 그래서 아주 선한 사람, 그 선한 정점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서 돌을 닦고 뭘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목욕 재개하는 건 뭐예요?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누구예요? 누구의 제사? 예수의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제사 행위는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됐으니까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잡아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쥐를 빼먹지 말고 뭘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자꾸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있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그 자꾸 죄 문제 걱정하면 오늘 또 가서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세요. 이러고 소리치고 강단에서 그러면 뭔가 거룩해지는 것 같지만 백날을 회개해도 우리는 도레미타물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우리의 영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제사장 이 구약에 세워졌지만 이제 신약은 뭐예요?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 이거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본능의 노예로 악하고 추하죠. 인간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은 죄 중에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만 실제 구약의 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을 모형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또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셨으니까 또 인간 제사장은 불완전한 자를 세우셨지만 이제 온전케 되신 아들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며 인간 제사장을 추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소망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인간 제사장에게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지도자에게 자꾸 매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버지께 나아가는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날 어떻게 전부 교회가 지도자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예요. 그걸로 모여져야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지. 사람을 의지해서 모여지는 그건 뭐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막의 우월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월하신 분이다를 앞에서 말하고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은 성막으로서도 우월하신 분이다. 8장에 들어가서 예수는 승천하셔서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이며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장막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회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말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무너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진짜 거하시는 처소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참 성전은 누구?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이 계시면 우리 심령이 참 성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 땅의 성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참 장막, 우리 가운데 성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심령 성전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어떻게? 누구 보내서 만드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뭘 다 청소해 버립니까? 육신의 소욕을 청소해 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그 참 희락과 평강, 사랑, 이것으로 우리 심령을 잘 건축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게 우리 심령을 누가?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건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은 누가 건축하신? 하나님이 건축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후편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요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는 거다. 그죠? 누구든지 인간은 다 육신은 죽게 하지만 택한 자의 심령에는 뭐예요? 정말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건축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드릴 것 땅의 제사장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드리지만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은 흠없는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 그래서 그 양 잡아 자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습관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양 잡아 제사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뭘 드려야 된다? 신일조를 드려야 된다. 연모를 드려야 된다. 사람들은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더 거룩해지고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 그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드려야 돼? 예수님은 자신을 드렸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우리 심령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뭔가 다른 말로 하면 내 뜻 버리고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요게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은 다 살아있는데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러면 그게 섬긴 거예요? 그건 아니죠. 지멋대로 산 거지. 자기 것 끝까지 챙기는 그런 인간의 속성, 탐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그게 온전히 드려진 거다. 근데 그 심령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잠시 임재하시는 처소는 성막이지만, 그래서 이 성막은 사람이 지었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섬긴다고 뭘 했어요?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런 걸 잡아드리는, 그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진짜를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임재하시는 초소는 참 장막이다. 그것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고 흠없는 자신, 예수님의 제물이 돼서 드려진다 이거예요. 양이나 염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양자와 제사 드리는 그것은, 또 그 구약의 그 성막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진짜 참 장막은 뭐예요? 이 장막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의 실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도 우월하시지만 성막으로서도 우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 되고, 또 예수님이 참 성막이 되시면서 우리의 심령도 뭐요? 다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원히 임재하시는 초소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신앙이 우월하다는 건 뭐예요? 저쪽에 성막에, 보이는 성막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참 장막,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8장 4절) 들어가서 예수는 모세보다 더 아름다운 중보가 되신다고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상가 모든 걸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구약의 그 장막보다 더 우월하신 장막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고, 그 장막이 또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로 그 장막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도록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뭐예요?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의 참 성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며 지시하심을 따라서 지은 거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성전을 우상화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초소, 그거는 이 땅에 건축되는 그런 그림자적인 성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초소는 우리 심령 속에, 그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건축이 진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아직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보이는 이 교회 성전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처소는 지금 어디다? 택한 자의 심령이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가지고 울싸울싸하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갖는다. 그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죠? 거기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택한 자의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죠? 다윗과 같이 당당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믿어지면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을 더 견고히 쌓게 되어진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보이는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의 행위 언약의 중보 사역보다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으로 은혜 언약의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행위, 그 다음에 성전, 모형, 그림자, 이거는 다 같은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는 행위 언약의 중보 사역을 계속했죠. 그래서 양자와 제사드리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 사역으로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장막을 지시하심으로 따라 지었죠. 예수는 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다 그러면 자꾸 어떤 형상을 생각하지 말고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이해를 자꾸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형상에 자꾸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금 어디다? 우리 심령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5대 속성 그걸 믿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모세는 행위 언약의 중보 사역이었다. 행위 언약의 중보 사역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행위 언약에 빠져서 다 살잖아요. 그런 교회는 그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은혜 언약의 중보 사역이 교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중보 사역이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그런 성도들의 심령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오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성경을 몇 시간 읽었습니다. 이런 그 유치한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전권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러면 마치 신앙생활 아주 막 대단하게 잘하는 성도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가고 그 손으로 성경을 그 필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모르면서 성경은 변동을 했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다. 자, 행위 언약의 중보 사역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아름다운 직분이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중보
예수로 이루어진 이 은혜 언약의 중보 사역은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게 더 아름다운. 우리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에 의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옛 언약에 매여서 율법 신앙으로 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될 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는.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다 일체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더 좋은 중보 사역기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지금 건축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와 성령에 의해서 건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행위 언약 그것은 겉사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 안 지면 행위로 성결함에 이르게 겉사람을 성결함에 이르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탐욕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다 소멸되고 우리 심령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이 율법은 뭐예요? 행위 언약은 겉사람만 거룩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더 우월한 거냐? 속사람까지 거룩해져야 우월한 거 아니냐. 따라서 모세 때의 행위 언약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 언약의 중보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그 율법 행위 언약이 아니라 복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계속 뭐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신앙이다.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누가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람 지도자를 더 의존해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지 말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죠?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목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잘 전해져야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연구해서 자꾸 만들어내지 말고 이 계시의 말씀을 예배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히브리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만 냉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죠. 누구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신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요렇게만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은 뭔가 자꾸 성경에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덧칠을 하는 거잖아요. 자꾸 덧붙이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보니까 어때요? 요지가 뭐예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인간 제사장직보다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직분이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 이것만 액면 그대로 전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사람보다
목사보다 누구 더 의지해요?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이렇게 성경만 전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복음신앙이 더 우월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맞아 이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된 성도다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설교, 또 그냥 막 감동이 주어지는 설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감동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영화관에 가서 멋진 영화 한 편 보면 감동이 더 많아. 목사 설교보다는 사실 영화 한 편이 더 감동이 더 가요. 그건 솔직한 거 아니냐. 근데 영화관에 우리가 안 가는 건 뭐냐? 영화관에 주어지는 그 가짜 감동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죠? 잠깐 감동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그게 참 설교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설교는 말씀은 어디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에만 주어진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내도 인간의 말로는 생명이 살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이 히브리서를 붙잡고 인간 제사장보다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우리에게 생명의 공급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거 꼭 깨닫고 우리 그냥 열심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죠?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뭐가 경제적으로 자꾸 이게 뭐 안 되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이러면 뭔가 이게 참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 이게 귀한 거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불안한 감이 싹 없어져야 돼요.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월하잖아요. 이 정도 히브리서가 증거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불안하냐 이거예요. 인간 제사장보다 그죠?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해야지. 왜 한눈을 파냐 이거예요. 딴 데를 자꾸 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뭘 자꾸 구하고 더 받겠다고 하고 이러면 그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오늘도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진짜 우월하신 그 예수가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다. 이걸 오늘도 또 확인하면서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또 확인하는